말씀의 제목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시대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려 에나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패에서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으리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지다가 그 손을 메었으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거의. 근데 다 대충 스토리를 아니까 설교 듣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게 어떤 법입니까? 그렇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홀로 된 며느리를 다음 아들에게 주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계대 혼인법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습니까? 네? 옳습니까? 안 그렇죠. 안 옳습니까?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다말의 남편이자 시아버지 유다의 장자인 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자 유다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 다음 찾아 이 오난을 형수 다말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죠. 아들 둘이 연속으로 죽습니다. 다말의 남편이었던 엘도 죽고 그 다음 차자인 오난도 죽고 이렇게 두 아들이 연속적으로 죽자 아버지 유다는 아들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더 이상 다말에게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말을 어디에 보냅니까? 친정에 보내버립니다. 네? 그런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네? 실제 다말의 임신 소식은 유다 자신의 소행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은 실상은 유다 자신의 소행을 알지 못한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 다말에게 있다 하면서 다말에게 그 탓을 돌리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보여준 며느리 다말 앞에서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좋은 글만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좋은 글들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이걸 좋게 보는 집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윤리와 도덕,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은 사실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나요. 각 나라마다 가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사회를 사는 인간이 정한 규범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정한 윤리나 도덕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런 윤리가 되거나 도덕이 될 수도 없고 사람 됨됨이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가지는 윤리의 기준이나 도덕의 규범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인간의 생각들, 다른 잣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에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합니까? 계시어전 사색 신앙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형수가 큰아들과 결혼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서 후손을 얻지 못할 때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 풍습은 인간이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풍습이나 관습이나
윤리나 도덕의 잣대가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과 같은 그런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 이게 뭡니까? 그렇죠.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함으로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지 못함을 알고 어떡합니까? 땅에 설정해버리죠. 바닥에다가 땅에 설정함으로써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 후손, 형의 아들의 후손을 잇는 일에 불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뭐했다? 악함으로. 그럽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악함으로. 네? 오난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뭐로 보셨다? 악으로 보시고 오난을 죽이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길래 이걸 악으로 보시고 오난을 죽여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있는 시동생가의 혼인법, 곧 계대 혼인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법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형수가 시동생과 결혼했어라도 그 가문에 대를 이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혈통을 잇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법이라면 굳이 형수와 둘째 동생이 또는 셋째 동생이 또는 넷째 동생이 계속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대를 잇는 그게 목적이라면, 예? 단지 대를 잇는 게 목적이라면 둘째 동생이 형수한테 안 들어가고 둘째 동생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그냥 형수한테 주면 되잖아요. 형한테 주면 되잖아요. 네? 첫째 행위 뭐로? 양자로 보내도 되잖아요. 네? 그 집안의 장자가 후손을 얻지 못하면 장자 대신 차자가 결혼해서 거기서 나온 아들을 죽은 형님의 가문의 아들로 양자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그 형수와 그 형수에게 둘째 아들을 보내서 형수와 결혼을 하게 해서 대를, 형님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 아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장자의 아내를 통해서만, 형수의 아내를 통해서만 대를 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혈통적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대 혼인법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형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첫째 형님의 가문에 자기 아들을 양자로 보내서 대를 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형님의 아내,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혈통적 대를 잇게 하는 역할로서의 계대 혼인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를 잇는 목적만 중요한 것이면, 자, 여자가 중요합니까? 남자가 중요합니까? 남자가 중요합니다. 장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엘은 본문 7절이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장자인 엘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나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혈통의 후손을 얻는 데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중요한 기능을 갖는 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대 혼인법은 시동생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 법은 분명히 대를 잇기 위한 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레위기 봅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 자, 큰 소리로 끝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의 법에는 근친상간이나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형수와 결혼을 하게 해서라도 그 가문의 후손, 대를 잇게 하는 일, 그리고 형제로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문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계대혼인법은 그 가문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단지 쾌락이나 육신의 후손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형제의 대를 잇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가문의 대를 끊지 않도록 하는, 대를 잇게 해주는 의무를 감당해주는 이런 자를 두고 높이 평가를 해서 그를 이스라엘에 뭐라 불렀습니까? 고엘이라 불렀어요. 고엘. 그죠? 대를 잇게 해주는 의무를 감당하는 자, 이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속량자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자기의 죄를 속량해주는 하나님을 고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엘.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에서 그 일의 속량자, 구원자로 등장하는 자를 두고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제의 가정에 대를 잇게 해주는, 곧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계대 혼인법입니다.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계시적 제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와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이 다말,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누가? 며느리 다말이 희생하는, 며느리 다말이 속량자의 역할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왜 다말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일인가? 왜 다말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존재인가? 자,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잘 알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구원, 여인의 후손으로 생명이 이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뱀의 후손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본문에서는 유다 가문, 유다와 다말과의 동침에서 나타나는 여인, 다말의 희생에서 그림자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입니다. 단순히 남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이 아둘람이 어디입니까? 유다는 왜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는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도성은 가나안 31개 성읍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상 22절에서 이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는데 그 동굴이 아둘람에 있는 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이 아둘람에서 유형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기르러 갔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1장과 느헤미야서 11장 30절에서도 이 아둘람이 언급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건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국방성 중에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유다 족속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11장 30절에 나오는 아둘람입니다. 30절에 또 사누아와 아둘람과 그 아들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가문에서 나올 것임을 아둘람이 유다 가문에 속해지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로서 장소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아둘람이 나중에는 누구의 고향이 됩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됩니다. 이 아둘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됩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 이 아둘람이 나중에는 베들레헴이 됩니다. 지명이.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하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가문으로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만 더 죽으면 그 유다 가문은 멸망하는 거죠. 이 유다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끊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여 유다 가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로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웁니까? 다말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볼 때 형수가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단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고엘로서 또 예수님의 성량자로서 이 여인의 후손의 이름으로 후에 오시게 되잖아요. 여기 다말이 낳아준 두 쌍둥이 중에 베레스가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룻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룻기 했잖아요. 룻기 4장 12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룻기 4장 12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찾습니까? 룻기 4장 12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2절과 18절에서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나오죠? 18절부터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가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다윗의 족보석에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분 누구죠?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다말의 사건은 유다 가문의 속량자, 구원자로 오실 유다 가문의 속량자요 구원자로 오실 자를 예비하는 다말의 희생의 사건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의 사건임을 유대인의 계대 혼인법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확인합니다.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면 땅에 설정하며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피임했다는 말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해요. 땅에 설정하며 요즘 말로 오나는 임신을 할까봐 피임을 했을 뿐인데 이 오난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걸까요? 오난은 자기에게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자체를 의미 없는 행위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살지 않은 자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이를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잇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원하는 그래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원한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죄가 되는 악입니다. 이것이 오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의 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잘됨을 위해서 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어제 늘 그래도 하나님 뜻을 빼고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님을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원한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가만히 유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며느리 기가 세서 뭐 남편 잡아먹는 그렇지. 이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들었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혼한 고생 같으면 아들 들이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네. 응? 내 아들들 다 죽이고 저러네. 혹시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가 귀신 들리는 아닐까? 첫째를 주면 그리고 마지막 이 셋째를 주면 그렇지. 그 셋째를 주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못 가는 거예요. 셋째를 주면 저 며느리가 이 셋째까지 죽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아들은 어리니까 이 아들이 좀 더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침대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그랬어요. 네? 본문 자 11절부터 14절 한번 갑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면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이제 애가 컸어요. 이제 애가 커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애가 이제 장성했는데도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이미 다 큰 아들을 자기에게 후손을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말은 단지 남자가 그리워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은 철저하게 이 유다 가문의 후손 곧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희생자로 내어놓고 있는 다말, 네? 고엘. 네? 그런데 반대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로 행동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 둘을 본문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을. 영적으로. 그래서 이 유다 가문을 위해서 스스로 창녀의 모습으로까지 전락하는 희생의 아픔을 다말 스스로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아기를 낳게 될 때 화형해버려. 그렇죠. 화형이 자신에게 있을 것임을 알고도 이 일을 감행합니다. 다말은 희생자, 속량자, 구원자 역할을 다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의 위기를 보고 오직 유다와 그의 가문을 위한 희생자로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저주받은 가문 아닙니까? 유다 가문이. 네? 불신앙으로 저주받은 가문이 다말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남는 기적적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 그녀는
유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성으로 성경은 그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러한 희생하는 여자로서 아픔의 다말, 이 아픔의 다말이 등장을 하는 것은 훗날 누가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그 실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유다 가문의 불신앙으로 인한 주님의 희생이죠. 십자가 사건의 계속입니다. 스스로 장녀의 모습으로 스스로 예수님은 죽을 자의 모습으로 화형 불에 타 죽을 자의 모습으로 다말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유다 가문의 구원을 이어가는 희생자의 모습으로 서듯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불량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유 저 예수는 저 죄인들과 늘 함께 놀고 먹고 즐기는 놈이야. 이 불량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속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다말의 실체다 그 말씀입니다. 속량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악이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26절 한절 공독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얼음은 뭘까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네?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기준을 늘 가리려고 하는데 이 다말에서 또 유다가 하는 말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몰래 붙어서 통관한 일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유다의 말처럼 유다 정도의 옳고 그름의 기준, 이 기준을 성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욕먹을 짓이잖아요. 세상에 보자면 욕먹을 짓입니다. 욕먹을 짓 같은데도 유다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옳도다. 다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의 행위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그럽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다말의 행위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분노했든지 그녀를 끌어내어 불로 태워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나와 동침하면서 맡겨둔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그 유다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보여줍니다. 증거물로. 다말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다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유다는 고백을 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들을 안 줬구나. 마지막 아들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볼 때 다말이 옳았던 것은 뭐죠? 그것은 가문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가문에 대한
후손에 대한 결정이 달랐다는 겁니다. 후손을 잇기 위한 행위가 나보다는 다말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말의 마지막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주양기 자매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말의 마지막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네. 다말의 마지막 여인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입에서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입에서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지막 여인이구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 나는 그냥 종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몸을 가지고 그러면 둘로스 종.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나는 처녀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서 다말의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종이 진정 안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내놓으세요. 종이 그런 종이. 네? 나는 처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기어코 내게서 주의 뜻대로 그러한 남자를 잉태시키겠다면 그냥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몸을 사용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희생이잖아요. 고의. 이것은 바로 다말의 희생의 연장성산에서 마리아의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속량자 다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는 그는 나보다 옳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그리고 거룩한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일에 너는 나보다 옳았단 말이에요. 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세상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세상 인생들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인생들이 정한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네, 내가 생각한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뭡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옳음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어요. 옳고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외에는 옳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이꼬르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옳음인데 이 외에는 그러면 모두가 뭐다? 악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놓는, 죽음에 내어놓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이 일만 하나님 앞에서 뭐다? 옳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것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이야기예요. 죄의 이야기. 돈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 그 희생이, 그 비참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다? 그렇습니다. 4개입니다. 4개. 그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서름, 내 지나간 그 아픔, 서름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조차도,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저 양부서 독하다 이러지 마시고, 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일평생 갚지 못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내가 뭘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만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면서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당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악함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진정으로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일평생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